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94페이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금부처, 돌부처, 또는 목상, 어떤 청동상, 그런 것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도 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형상의 조각상, 그것만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여러분,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도 얼마든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탐심까지 우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라 살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고, 한날에 갈 수 없음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우리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독교인, 그 당시 교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 그때나 오늘날이나 기독교인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얼마든지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 생활을 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깨닫지 못하고 우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상 사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위험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인가?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신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지금까지 태양신이든 달신이든, 아니면은 무슨 고목나무 신이든, 아니면 돌부처 신이든, 어떤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발휘하게 하고 아주 신기한, 그러면서도 영험한 듯한 그러한 대상을 가지고서 마치 신인 양 표현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신우상,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아주 많은 사신우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격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보더라도 그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여러분 우상 사신을 섬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참된 신은, 절대 신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참된 신이 될 수가 없다. 완전한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자들은 주님이 엄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의 일까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제사하는 거라고 나옵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있느냐?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사하는 데 참여하고 또 제사와 기독교 예배를 합쳐서 타협해 가서 만든 그런 추모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문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20절 말씀에는 여러분 그 당시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그러한 우상 숭배 문화를, 우상 사신 문화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지켜온 것처럼 절대 이런 사실 우상을 저와 여러분 안에 또는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 막으시고 차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 이런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중에서도 크다큰 죄악인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우상이 있느냐 하면은 이 물질의 우상이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물질의 우상을 멀리하라. 물질의 우상을 멀리하라. 이 돈을 포함해서 물질의 우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게 수많은 죄악을 일으키는 근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342페이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도다. 아멘. 부해지고 싶어가지고 돈을 쫓는 것입니다. 야,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못할 게 뭐가 있냐? 돈이 최고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는 사업도 하고 그래서 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죄악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돈을 쫓는 것, 돈을 우선순위로 하고 돈을 쫓아서 돈의 욕심을 가지고서 돈을 쫓아서 하는 삶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이것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구하고 돈을 벌 필요는 있지만 그것도 선하게 주님 뜻 말씀 뜻 안에서 써야 되겠지만 돈을 쫓아버리고 돈을 우선순위로 해서 돈을 위해서는 방법도 가리지 않고 과정도 무시하고 동기도 무시하고 돈이 우선순위로 돼버리면 그것은 그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포함한 물질을 절대로 쫓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물질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 보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사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사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사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자 관원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한 소문을 듣기 전부터 그랬고, 그래서 율법 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행위로 지켜보려고 해서 행위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선생이요 자신을 가르치던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심으로 참으로 놀랍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부터 정말 구원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혹시나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는 믿음 생활을 해오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갈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의 그런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예수님 말씀하고는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부자 관원, 젊은 관원에게 무엇이 죄악된 것인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아직도 풀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죄악이 있는지 아셔요.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다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계명은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거짓 없이 진솔하게, 외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한 사랑의 영혼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은 여러분 이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지 아니한, 영생이 구원이 이르지 아니한 그런 죄악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아직도 부자 청년 관원은 자신은 아직까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의로운 생활을 해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갈 줄로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 이하 보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안 한 게 있다, 너에게 문제가 되는 게 있다, 너 영생을 얻고 싶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지, 그런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너 갈 수 있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너에게 문제되는 게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내게 있는 재물 있잖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겁니다. 너 아직 그러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이 큰 부자예요. 물질이 많아요. 재산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 생활을 그런 대로 나름대로 해왔어요.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해왔습니다. 11조도 냈을 거예요. 이 정도 하면 11조도 당연히 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십계명도 말한 대로 그렇게 행위로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요.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바리새인들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의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질 않아요. 11조만 드리면 됐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성전에 가서 그래 나 부자니까 그래 좀 다른 사람도 좀만 더 헌금 내면 됐다. 이 행위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외식으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외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아직도 욕심이 가득해요. 특별히 물질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어요. 예수님 보신 거예요. 너 물질의 욕심 우상이 있구나.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그거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걸 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12제자든 70제자든 120제자든 간에 500제자든 간에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너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그거 애착 갖지 마라. 그 물질에 너 재산에 애착 가져가지고 그 물질의 욕심 우상죄 때문에 너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너는 망한 인생이 될 거 아니냐? 너 나를 믿고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넌 아직도 나를 그냥 훌륭한 선생으로 보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본칙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세요. 주님이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돼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것은 무슨 것이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 따르고 어떤 거는 안 따르고, 그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물질의 우상이 있어요. 물질의 욕심 우상.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야, 내가 그걸 다 줘버리면, 야, 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 좋아, 다 팔아서 다 나눠준다. 불쌍한 사람들. 그 당시에 오늘날보다 불쌍한 사람 더 훨씬 많습니다. 못 사는 사람 더 많아요. 물론 수적으로는 지금 오늘날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보다 훨씬 못 사는 세대입니다. 야, 그거 다 나눠줘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사냐? 두려운 것입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선생이지만 훌륭하다고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르냐 말이지. 그런 믿음도 없어요.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물질의 욕심 우상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질의 욕심 우상이 있어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아멘.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너 나와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렇게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다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전도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해외 나가 선교해야 되는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나의 영혼력, 생명, 소유, 인생은 다 누구 거라는
인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라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몸뚱아리도 생명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인 양, 내가 어떻게 쥐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역시 그것은 욕심의 우상죄악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물질의 우상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돈을 포함해서 물질의 우상에서 멀리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돈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것이 물질 우상입니다. 아멘? 그잖아요. 돈을 의지하는 거, 재산을 의지하는 거, 내 사업을 의지하는 거, 그게 물질 우상이에요. 아멘? 그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셋째로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사람 우상이 있어요. 셋째로 따라해봅시다. 사람 우상을 멀리하라. 사람 우상을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이 뭐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라면 그건 우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아멘. 우상이에요. 우리가 쫓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여러분 쫓는 게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총 못 간다고, 지옥 간다고, 교회 생활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하나의 심판받을 죄악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아멘. 사람 우상이 얼마든지 우상될 수 있어요. 뭐 TV 스타, 아이돌 스타라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 배우 스타, 아이돌 스타 그걸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게. 응? 아니면 부모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것도 우상이에요. 남편 말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것도 우상이에요. 얼마든지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조건 해주는 것. 자녀가 최고. 내 목숨보다 자녀가 최고다. 우상이야. 최고다. 야,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자녀가, 내 아들, 딸이 최고야.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 테스트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테스트 하셨어요.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약속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아들 이삭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십니다. 야, 너 자신보다 더 애지중지 사랑하고 애끼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네 독자 내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산이 이제 모리아산입니다. 번제로 내게 바쳐라.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청천벽력 같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가르쳐오고 자신을 이끌어오고 복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야, 아들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돼. 밤새 내내 갈등이 있어요. 고민했어요. 번민했어요. 차라리 내 자신을 죽여드리는 게 나은데 나보다 자기 자신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러면 네 아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냐. 그걸 주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테스트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합격했단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산 증인으로서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또는 아들을 죽여드린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헌신의 제사를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세요. 내 평생이 절대 믿고 의지하고 맡길 그런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열평생에 절대 믿고 의지하고 맡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미약해요. 사도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연약함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고백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는 마세요. 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따르고 함께 일할 그럴 필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 마땅히 그래야 되고요. 그것과 여러분 같이 생각해서는 똑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라도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절대적인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여러분 자기 평생에 어떤 사람을, 목사님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을 절대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람을 쫓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그건 우상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마음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절대 믿고 의지하고 맡겨서 우리가 순종하고 쫓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뜻입니다. 넷째로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쏟고 잘 저질러서 지옥으로 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모아서 전체 이렇게 모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넷째로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따라해 봅시다. 자기 우상을 멀리하라. 자기 우상을 멀리하라.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우상. 본인들은 잘 깨닫지 못해요. 본인들은 잘 깨닫지 못해. 그런데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를 우상같이 섬긴다고 얘기는 안 해요. 자기를 우상같이 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기 우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가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는 나를 섬긴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신인 자기 자신을 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의 신인 자기 자신을 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뜻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선순위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판단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뜻과는 맞지 않게 죄악된 삶을 살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판단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 때 수많은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 간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라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로 묶으면 자기 우상죄가 아주 많다는 거죠. 자기 우상죄.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것부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 뜻에 합한가? 나의 판단은 주님의 말씀 뜻에 합한가? 주님의 말씀 뜻에 합하지 않은 그런 생각과 판단은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뜻에 합한 생각과 판단을 따르셔야 돼요. 아멘.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 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 자,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뜻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말씀 뜻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자기 생각, 막 자기 생각,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요. 자기 판단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행해요. 자기가 기준이야. 막 자기가 기준. 자기 중심이야. 이것은 자기 우상인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기준이면 그건 자기 우상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죄악뿐만 아니라 자기 우상 죄악이 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옳다고 여기고 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해 들어도 받아들여서 순종하기 어려워요. 따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어렵게 여겨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나아가다가는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계속 죄를 짓게 돼요. 계속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행위가 또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자기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뜻이 어떠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뜻으로 나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 여러분 판단,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행동 그걸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옳은 생각인가, 옳은 판단인가, 옳은 말인가, 옳은 행동인가.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언행심사했다가는 온갖 죄악 가운데 여러분 자기 우상 죄로 인해서 더더욱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탐심의 우상을 멀리하라. 탐심의 우상을 멀리하라. 자,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탐심이. 그죠? 꼭 물질만, 형태 있는 것만, 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형태 있는 것만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것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뭐랍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따라해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아멘. 이 탐심이 뭐예요? 욕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욕심은 정도에 지나치게 뭔가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탐심은 그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자기가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욕심으로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돈을 욕심으로 막 탐해요. 이것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을 막 탐해요. 욕심으로 막 탐해요. 이것도 얼마든지 우상인 것이죠. 막 쾌락을 막 탐해요. 쾌락을 막 탐해요. 이것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상 숭배인 것이죠. 막 권력을 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막 탐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심판받아서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우상죄에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젖어들지 말고 이런 것과 우리가 상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고 올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정확한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정확한 신앙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준이 돼요.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면 안 돼요.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참말을 해야 돼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악한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돌불상이나 아니면 어떤 목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악한 영들, 그런 것을 우리가 절대로 우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물질인 돈이나 재산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도 안 돼요. 그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최우선순위,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우상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탄의 역사에서 주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탐심으로 여러분 나아가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더럽히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그 죄악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까지 늘 준비되려면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어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해진다 했습니다.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까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귀신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는가? 내 중심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는가? 기도 드릴 때 내 기준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작정 내가 원하는 기도,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하고 나의 판단대로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교회 생활할 때 나의 판단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영혼적 생명수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분만 드리고 일부분은 안 드리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도적질하고 있지 않는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우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욕심으로 탐심으로 내가 죄짓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다 우상 숭배죄거든요. 우상 숭배는 어느 몇 가지 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기로 원하고 내 자신을 나의 영혼적 생명수의 인생은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드리며 주님 말씀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 뜻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헌신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